안녕하십니까. 교회가 위기다. 언제부턴가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교인 수가 감소했다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교회가 제자리를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건데요. 거기에는 방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리더십 그룹도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겁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한국 교회의 과제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 한국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보여준 리더십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크리스찬 리더십은 어떤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신교회 김관성 목사입니다. 강남대학교 백소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독교 인문학연구원 강호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이흔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교회의 대응을 두고 교계 리더십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보여준 개신교 리더십이 어땠는지 이흔주 사무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한국 교회 위기입니다. 기윤실에서 2020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살펴보면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11%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는 더 암담한데요. 비개신교인인 경우 9%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표를 다 맹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요. 기독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또 정부와 함께 런닝메이트로 함께 했던 한국교회 총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2020년 7월 초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면 주영광교회나 왕성교회 등 집단 감염이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7월 8일 교회 내 소모임을 금지하죠. 이것에 대해서 당시 한교총이 긴급 성명을 내는데요. 중대본의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또 자발적인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또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7월 14일 정세균 총리가 5,000자리를 부랴부랴 마련을 해요. 그러면서 방역 지침을 철회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죠. 그러면서 한교총은 아주 발빠르게 7월 15일 날 이런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은 교회 탄압이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당시 5월 달에 1차 재난지원금을 내보낼 정도로 정부가 또 시민사회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요. 한국교회의 리더십은 이런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시민사회와 함께 공명하지 못했던 그들의 정서가 사실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월 24일 날 총리가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해제하죠. 사실 이게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후에 용인 우리제일교회, 노원 안디옥교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2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교총과 함께 여러 교계 지도자들과 만나는 일이 8월 27일 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시 한교총에 있었던 김태형 목사가 했던 얘기가 있죠.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에 있었던 방역 조치 또 정부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사실은 한국교회 리더십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얼마나 시민사회와 함께 연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건데요. 한국교회는 사실 기저질환처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었고요. 이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냈는데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조적으로 한국교회는 특정한 리더가 만들어낸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리 시스템이 매우 부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자본력을 갖춘
남성, 목회자, 시니어 그룹으로 구성된 리더 그룹이 모든 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리더십은 결국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화적인 문제인데요. 문화적으로 본다면 그런 목회자와 특정한 리더들을 신성시하는 교회의 부패한 문화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특정한 리더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모양새가 됐을 때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적으로 또 문화적인 문제가 한국교회에 있었고 또 이런 리더십이 지금의 한국교회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사무국장님께서 내리신 생각들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대응이 조금 아쉬웠다. 또 적절한 시기 적절한 대응이 조금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백소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학자다 보니까 정리를 하는 모드로 좀 큰 그림으로 진단을 한번 해보자면요. 제가 한 수년 전에 굉장히 인상적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제목이 고래가 터졌다. 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왜 죽었는지 몰라서 연구실로 이동하던 고래가 중간에서 그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래가 터져서 다들 어디다만 집중했냐면 그 소위 말해서 그 치우는 거 그렇잖아요. 고래가 터졌으니 얼마나 한 마을이 난리가 났겠어요. 치우는 데만 막 연연해하고 힘들고 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서 저는 이번에 이게 연결이 된 게요. 지금 방역 지침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약간 그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고래가 터졌는지를 사실 아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기저질환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근본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리더십하고 연결을 한다면 그러니까 개교회성은 좋은 거거든요. 예, 이게 카톨릭 교회가 너무 하나의 중심적인 피라미드가 되어서 하나의 답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소위 다수의 사람들은 주체성을 상실한 신앙이 되었고 소수의 권력층의 엘리트 지도자들의 답만이 교회의 답인 것처럼 만들어진 거에 대한 반항이 사실은 프로테스탄트 철치고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가 갖는 신앙적인 주체성이나 자율성은 정말 중요하고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카리스마적인 목사님 한 분, 그분의 답이 개교회의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답이 전체의 답이 되어버리는, 그게 교회 수만큼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한국교회란 역설적으로 없는 거죠. 그 대표자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자질에 따라서 예, 그 교회의 답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을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은 바로 지금 그 개교회 안에 있는 한 목회자의 답이 전체 교회의 답이 되어버린 이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교회에서는 목회자들, 장로님, 또 중직자들, 또 교단에서는 또 그분들이 총대라는 이름으로 리더십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관성 목사님, 예. 이 한국 교회의 그 리더십 그룹의 예.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좀 전제를 하나 깔자면 신실하고 좋은 목사님들 참 많아요. 그리고 좋은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질문 주신 것처럼 한국교회 리더십에 관한 이미지, 이 사람들의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동기들이나 선배들, 후배들 만나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단 총회에는 절대로 교인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매번 교단 총회에서는 활극이 벌어져요. 그 모습을 교인들이 보면 낙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목회자들끼리 모여 있는 곳, 교회 중직자들이 또 함께 하는 그 현장에서 어쩌면 우리 리더들의 모습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리더들이 신앙이 없어요. 신앙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중심에서 흘러져 나오는 리더십의 모습들이 전혀 성경적일 수가 없죠. 이런 시간들이 축적되어지고 쌓여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상상할 수도 없는 문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목회라든지 교회 운영을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꿈과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더 크게, 더 효율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동원되어지는 방법들이 성경의 검증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욕망, 꿈, 비전이 이 모든 것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소위 말하면 꿈이나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이라든지 건전한 신학적 사고 위에 바탕에 있다기보다는 자기의 이념적인 칼라 위에 서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자기 어떤 이념적인 소신을 하나님 말씀하고 섞어가지고 성도들을 선동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기보다는 목사 자기의 신념, 거기에 노예가 되다시피 그렇게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점차적으로 생각들에 저항할 수 없는 단계로 성도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대표 리더십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리더십은 어느 분야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리더십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그 속한 단체의 어떤 가치가 평가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은 참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팬데믹 이전부터 교회 리더십은 상당히 실추되어져 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강홍숙 박사님, 이 교회에서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사회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뭔가 그 조직의 성과 이런 것을 내기 위한 어떤 영향력이라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교회 리더십은 아무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지도자의 원형으로서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그 전제 위에 지도자를 세웠을 때 우리가 뭐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돌봄에 어떤 책임을 주는 미션을 주는 그런 것으로부터 저는 그 교회 리더십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교회 리더십에서 이상적인 그 키워드가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리더 자체가 조직체로 보느냐 아니면 유기체로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체라 그러면 제일 쉽게 이해되는 게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중요한 거라는 것을 다 아는데 교회에서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거의 교회를 조직체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교회 리더 자체가 자신이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그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 어떨까. 그리고 인격적 소양 같은 문제들이 항상 이 리더십에서는 항상 꼭 물어야 될 그런 요소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바로 대표는 누가 세웠느냐 할 때 이제 교회 직제 문제인데 교회 대표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위는 과연 어떤 권위인가? 어떤 성격의 권위인가?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의 권위는 뭐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고 희생하고 십자가, 성육신 이런 섬김의 권위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리더를 교회 리더를 세우실 때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하라고 세우는 거지 본인이 막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세운 건 사실 아닌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 교회 리더십의 방향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너무 교회의 리더십은 교회 안에서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게 뭐냐면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충분하게 양육을 받고 사회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사회를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어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뭔가 사회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들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로서의 지향성, 방향성을 교회가 좀 리더십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요소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의 변화는 결국은 그 리더십이 어떠하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의 변화 없이 공동체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또한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리더의 그 변화나 또 리더의 윤리성 또 이런 것들은 아무리 뭐 얘기해도 정말 더함이 없는 그런 강조점인데요. 우리 백 교수님, 교회 리더십들에게 요구되는 그러니까 윤리적 덕목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윤리라는 단어는요, 네. 알맹이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게 윤자가 공동체 윤자잖아요. 리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합의하고 있는 일종의 원리. 따라서 그게 무엇이냐는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 있고 합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합의를 하고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이 합의가 과연 성경적 합의인가를 놓고 보면은 아닌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윤리가 보편적인 동의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그래야지 개신교가 아까 신뢰도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 공동체는 윤리적 공동체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목사님들 자체가 그런 생각이 없으신 데다가 저희가 교리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잘못된 적용이 문제일 텐데요. 그 보네퍼가 그걸 값싼 은혜, 값싼 은총이라고 표현을 했죠. 저희가 그 바울의 교리 중에 justification by faith.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그 교리를 맥락은 떨어뜨리고 마치 주문처럼 그 교리만 가져오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로 가는 이 두 가지가 저는 작동을 하면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사회에서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 이 정도의 실수는 할 수도 있지. 이런 많은 성도들조차 목회자의 윤리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감성이 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키워드가 사회심리학자들이 붙인 말이 있습니다. 오만 증후군. 오만 증후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우쭈쭈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목사님 리더십이 너무 영향력이 있어요. 웬만한 잘못은 그건 그냥 잠깐 시험에 빠지셨던 거니 회개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삶의 일상에 그다지 타자에 대한 살핌이 필요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다 보면 오만 증후군을 갖게 되고 그분들 뇌를 연구해 봤더니요. 실제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희 정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적 덕목을 믿음, 사랑, 뭐 소망, 절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오만 증후군을 넘어가기 위하여 타자를 바라보고 진짜 겸손하게 단순 소박하게 너의 의미를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은 기독교 윤리는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윤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리더들이 먼저 적용을 하고 자신이 먼저 그걸 성찰하고 이러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오히려 사회에서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텐데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안 겸손한 사람한테 겸손하게 살아라 한다고 해서 그게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잖아요. 네. 교회 안에 리더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런저런 많은 덕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구현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좋은 담론들과 의논들은 많지만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나올 때 우리가 리더를 세워놓고 당신은 이렇게 변해야 되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구조를 가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러한 리더십, 이러한 윤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공동체 내에서 끊임없는 삶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를 그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했던 거지 이미 딱 정해놓은 그 프레임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이미 리더를 선정해놓고 그 리더에게 권한과 책임들을 다 분유해놓고 당신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이런 리더십이 당신에게 필요한 거야라고 요청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의 문제를 또 앞으로의 한국교회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사가 되는 그 지금 한국교회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도 하지만 다양한 검증 채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출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신학대학원만 나오면 개인 소명에 의존하여 그냥 목사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할 수도 없고 또 목사가 되는 순간 권력과 맞닿으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발밑에 보이니까 본인이 고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직제 문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리더십이 너무 중요한데 목회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발현되어져야 할까요? 목회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겸손이죠. 근데 이 겸손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겸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수능 성적을 책상 앞에 걸어 놓으면 됩니다. 목회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모든 것에 다 답을 주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다원화된 사회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야가. 근데 성경 말씀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그냥 툭툭툭툭 던져버리는 식으로 목회자가 서 있다 보니까 겸손할 수가 없죠. 목회자가 겸손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 할 수 없는 것은 나 그거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부터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흘러왔던 리더십의 모습들이 이상하게 모든 것을 다 안고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는 그 어떤 리더십의 문화가 체화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어느 순간 중산층화되어져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교양 있고 배우고 적당한 직장이 있는 사람들과의 사귐과 만남의 시간들이 대부분 자기의 시간을 소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겸손한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유지할 수 없고 아무리 쳐다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귐들을 목회자가 더 깊이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마지막 하나는 교회의 의사소통 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탑다운 방식으로 목회자나 당회 내지는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져 있는 특정한 그룹에서 교회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걸 따라오라고 하면 그 일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분위기였고 이때까지 이런 식의 리더십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은 one of them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한 표를 가진 사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민주적 절차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들이 만들어질 때 목회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겸손한 포지션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인도해 갈 수밖에 없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 등은 최근 리더십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평신도 리더십이란 말이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만 강옥숙 박사님께서는 이 평신도 리더십이 교회에서 제대로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평신도 리더십은 사실은 그 배경이 이제 아무래도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많이 사제설에서 있다고 보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만인 사제설 자체가 그때의 루터도 성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성직자 중심의 단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 보수 합동에서는 뭐 여성 안수 안 된다 할 때 저는 성경에 여성 안수라는 단어 없잖아요. 남성 안수라는 단어도 없듯이. 근데 남성 안수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성 안수 얘기한다는 자체는 그게 남성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평신도라는 단어도 성직자가 얘기한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평신도 리더십이 다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거. 목사님을 제일 위에다 놓고 평신도가 목사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평신도 리더십이 이게 진행되고 있고, 또 들어보니까 평신도 안에서도 그 가정에 따라, 훈련 가정에 따라서 이 평신도 안에서도 이게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코스를 한 사람은 더 높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무슨 하이어라키 같은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16세기의 만인 사제설을 21세기 업그레이드 된 만인 사제설로 바꾸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과연 평신도들에게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안수 여부와 어떤 설교권, 뭐 축복권, 축도권, 뭐 성례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어떤 권한과 책임을 평신도들에게 줄 것이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유기체로서의 어떤 교회가 위아래가 없이 기능적으로만 작동할 때, 그때는 이 평신도 리더십이 저는 그러니까 일종의 대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의사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때 이 평신도 리더십이 가능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맨 첫 번째는요. 성경 해석의 독점적인 이 모습을 피해야 된다. 이 성경 해석을 지금 목회자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나누어줘야 된다. 일반 성도들도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론의 장을 열어줘야 돼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 즉 시대적 상황과 평신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해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실패에 대한 경험이나 성공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어 가면서 정말 평신도 그룹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나. 세 번째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법과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단 정해져 있잖아요. 평신도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구조적으로 평신도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지금의 어떤 정책적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이 내용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이상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해석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일단 교단의 법과 규칙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이미 외부에서는 교회 변화를 요구하고 내부에서도 바뀌어야 되는 문화적인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이 변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여전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좀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평신도의 리더십은 이 사회에 또 이 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좀 치열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거든요. 이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 가운데 정말 평신도 그룹이 또 모든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평신도들도 문제 많아요. 금방 이 목사님이 쭉 말씀하신 이런 일들에 진짜 관심이 있느냐?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꽤 있을 뿐이지, 한 지역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냥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그 문화 안에서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들이 있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봐요. 교회 중직자들, 목회자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런 문제점의 원인이 뭐고 또 문제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나름 비판적인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개진을 하는데,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자리로 갈 때까지 평신도들은 도대체 뭐 했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왜 그런 권한들을 다 줬냐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평신도들도 자기 책임을 좀 인지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 목사님께서 막 평신도를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또 예, 한 말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막 듭니다만 우리 그냥 평자 빼고 신도로 가죠. 예, 뭐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구조 자체가 처음에 가져왔던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은 왜 더군다나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고 그게 경건인 것 같고 그게 신앙인 것 같고 그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거고 또 거기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군사부일체 이 유괴문화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왠지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는 벼락 맞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생각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의 평신도는 세대가 많이 바뀌어 있고 실제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뭐 가난한 성도까지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 교회 안에서 제도교회 안에서도 일종의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일종의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벌리는 모습들을 저는 사실 현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전에는 탑다운으로 구조들이 바뀌었다면 저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문제인데 이미 뭐 사회학자들도 이제 네트워크 소사이어티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위에서 뭐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쫙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수평 구조로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우리 신도들의 역량을 조금은 좀 희망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세속 정치 있잖아요. 요즘 세속 정치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들 밑에서부터 선출해서 자기들 대표자로 국회로 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속 정치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만큼이나 평신도들도 교회 구조라든지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들을 더 깊이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사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기 어린 목회자가 있고 그 목회자를 무지함으로 맹신하는 성도들이 있고 이 두 가지 그룹을 비유하는 교단이 있어요. 교단 정치가. 이 세 가지가 돈과 권력의 여러 가지 일들로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거든요. 모두가 다 문제죠. 개선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가야 되는 이 길이 사실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길이 옳다라고 하면 포기해야 될 길이 아니라 여전히 고민하고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요.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고 다양한 갈등이 생겨날 거거든요. 이미 과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던 여러 가지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여러 가지 구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거니까 바꾸는 일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돼서 우리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시도해보고 모험을 떠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도전을 받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굿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은 한국 교회 리더십을 돌아보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필요한 크리스천 리더십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속상하고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나 또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는 바람직하셨고 옛날에는 뜨거우셨던 분들이 조금씩 변하거나 이 현실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항상 변화를 외치지만 그것이 시시히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학생일 때 느끼고 보고 또 속상해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저희에게 어떠한 숙명 아닌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성교회들이 크리스천 리더 그룹들을 잘 성장시키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교회 리더로서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직장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내가 배웠고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직장 속에서 전해야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 흑사병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줬던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본인이 흑사병에 걸릴 것을 위험을 감수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그들을 가장 매력적이게 보였던 포인트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구제와 선교, 빈민 사역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 안팎에서 보는 개신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씁쓸하지만 한국 교회 리더십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건지 좀 짚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현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각각의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 뚜렷하고 그것이 시대 속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의 현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자칫 전반적인 시대 흐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역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지적하는 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게 더 낫겠다. 지금 우리들에게 리더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좀 고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누가 리더를 결정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초기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공동체가 혹은 그 모임이 리더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분명한 그 모임과 그 공동체에 대해서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가장 선도적인 사람이 이런 리더의 모습으로 혹은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게 필요하다. 결국 깊은 관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신뢰 이런 것이 결국 리더와 리더십을 새롭게 세워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전환들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직함이 리더가 되는 그 시대성을 좀 버리고요. 이제는 조직의 직함이 아니라 서로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다양한 리더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다양한 문제 가운데 다양한 리더들이 앞서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좀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교계 몇몇 명망가들이 한국교회 리더로 인식되어져 왔고 교회 안팎으로 리더십을 행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또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들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런 그 체감적 상황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백 교수님, 디지털 그 내러티브 세대를 받아들이기 위한 교회의 어떤 그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전환, 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져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리더가 되려면요, 그게 뭐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누구든 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즉 과거가 아니라 이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디지털 세대를 이해하지 않고서 과거만 살아온 분들이 위치적으로만 리더라고 해서 뭔가 명령을 내리는 그 리더십이 과연 디지털 세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를 물어보면 일단 그거는 뭐 가능성 제로입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펭수는 펭수일까요? 펭수는 펭수인가요? 아니면 인형탈을 뒤집어 쓴 어떤 한 인간인가요? 인간이죠. 펭수는 펭수입니다. 네, 여기서 세대가 나뉘고 있습니다. 예, 인형탈을 뒤집어 쓴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세대는 이제 기존 세대예요. 기성세대인 거고요. 펭수는 펭수죠. 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사실 저는 디지털 세대의 가능성을 가장 잘 이렇게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문제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을 대부분 온라인이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온라인은 이미 3차 산업혁명 때 온 거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요, 그야말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혼합, 연결. 그래서 어디까지가 리얼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인간이 그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지 경계가 흐려지는 그런 세상이고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펭수든 펭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친구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도 많지만 제가 문제점으로 하나 보는 것은 사실 이 친구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연 새로운 것들만 혼합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N번방 사건은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만 너무나 지극히 전통적인 여성 응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이거를 전혀 해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성적 성찰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저희들 조금만 나이 들어도 꼰대라고 하면서 라떼라고 하면서 사실은 여성 응시에 대한 5,000년짜리 그 옛날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체만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 바뀐 매체는요.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영구적으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악을 확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신앙적 영성이 필요한 세대가 저는 이 디지털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에 있어서 저는 이 영성이 오히려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공정성, 그다음에 투명성, 그다음에 정의, 보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성 가득 관계 안에서 길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저희가 어필한다면 전 충분히 이 친구들이 매력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한국 교회가 이런 어떤 리더십의 전환기에 있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강우석 박사님께서는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어떤 교훈이 뭐냐면 이제 자연의 어떤 생태 위기의 문제가 곧 결국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어떤 안에 있는 어떤 차별, 불평등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것이 뭐냐면 일상의 삶이 이런 생태계 위기와 되게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이제 자본주의 나오는데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극대화, 어떤 그 개발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문명의 어떤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연이 더 이상은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냥 경고해주는 하나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롭게 공존해야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교훈을 줬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생태 신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가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이제 생태 신학에 대해서 이제 많이 책들을 보게 되면서 느끼는 게 이 생태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다 공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옆으로 보는 관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위아래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온 것과 똑같이 옆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태신학에서 주는 이 옆으로의 관점이 앞으로 우리 기독교 그 교회 리더십에서 이 생태적 어떤 리더십.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과 속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것을 탈피해서 아까 이제 보편적, 전체적, 생태적 이런 유기적인 것들로 가는 리더십을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교회에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설교나 이런 리더십이 이 생태적 리더십을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일상의 삶을 항상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일상의 경험.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이런 보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생명의 신비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들의 어떤 이런 삶의 일상의 경험들,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이런 신비적인 이런 모습들을 교회가 좀 많이 이렇게 드러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신비, 생명의 신비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그런 목회를 관심 있게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제가 아까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유기체라는 이런 어떤 유기적인 어떤 이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한 발짝 우리 교회가 먼저 보여주는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니까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제는 오히려 성도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좀 내려오는 연습들을 하셔가지고 그 교회가 정말 달라졌네. 세상에는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막 통치하려고 하는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뭐 청소하고 있네 할 정도로 뭔가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교회가 뭔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유기적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의 본을 보여주는 좀 황골 탈퇴하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리더십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리더십의 현주소,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 리더십이 발휘되어지는 그 교회 공동체. 예. 그럼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리더십과 함께 변화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부터 이제 우리 김관수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까요? 예. 누군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 세 글자면 한국 교회를 깔끔하게 다 요약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 안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능력이 없는 교회로 실질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런 가치로는 다가오는 시대를 담아내지 못할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걸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아마 종식되어져도 한 공간 안에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사람이 동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아마 신자들 마음에 꽤 형성되어질 것이고, 그동안 모임을 강조하고 일사불란하게 한 곳에 모여서 어떤 설교를 듣고 교육하는 문화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해체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고민하다 보면 방법이 없진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잠깐 실행했다가 꽤 좋은 그 평을 받았던 것이,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니까 마음을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집사님은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침대에서 누워서 예배드려. 목사님 앉아 있다가 눕게 되고, 눕다 보니까 자게 되고. 코로나가 꽤나 많이 가라앉았을 때 잠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2가정, 3가정씩 묶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정이 자기 집으로 오니까 씻어야 되죠. 그 자세가 흐트러질 수 없죠. 거기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어요. 꼭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정교인들이 다 모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더 뜨겁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모이는 문제, 이걸 지혜롭게 잘 해체하는 어떤 방안들을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돈 내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 나타나는 리더십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교회들이 좀 많이 출연했으면 좋겠어요. 연말 돼서 돈 쌓인 거 있으면 기본 운영비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사회 또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과감하게 흩어서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가난한 교회, 그러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운영되어지는 이런 교회의 어떤 문화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로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도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답이 대조사회잖아요. 세상과 거꾸로 가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세상은 돈을 포기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나 여기는 세상하고 대조되어진 돈을 포기하는 이런 어떤 교회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저기서 우죽순처럼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공간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교인들의 헌금이 실질적으로 이 건물 빚과 이자를 갚는 일에 소진되어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이 공간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이라, 돈 내라, 집 짓자 하는 이 세 가지와 거꾸로 가는 어떤 문화들이 교회 안에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통하여 발휘되어지는 그 리더십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소망의 이유를 묻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김관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팬데믹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안 모이게 됐고, 그 다음에 헌금도 줄어졌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니까 공간도 불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위기의 교회에서 희망의 교회로 변화하기 위해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해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끝으로 덧붙이고 싶었던 얘기를 좀
그러니까 이현주 목사님부터 네. 좀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형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 네. 그러나 긍정적인 뭐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 연말이나 또 보면 큰 교회 수양관을 격리 공간으로 내놓거나 아니면 헌혈 운동을 전개하는 일들도 사실은 있었죠. 그러나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시기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사실은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결국 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는 비난도 또 면치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사실 문제였죠. 미국의 그 본 회퍼라고 불리는 윌리엄 스트링펠로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쇠퇴는 가장 건강하다. 그런 교회는 쇠퇴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잘못된 흐름으로 갖고 왔고 그리고 시민사회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들을 또 촉발하는 그런 교회들 어쩌면 쇠퇴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모습이고 또 가장 건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에 대한 깊은 회의가 개혁과 변화를 일으켜가는 어떤 역동의 추진력이 된다라고 보고요. 정말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묻더라고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계란으로 박을 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던질 계란은 더 남았느냐 묻더라고요. 끝끝내 채워서 계란을 던질 겁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바위가 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던지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또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바뀌어질 거라 또 건강하게 또 세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슬로바앗의 5 딸들을 기꺼이 회막 앞에 나오도록 허용했고 또 생각도 못 해본 법 개정안을 듣고서 당황했을 때 자기의 답이 아닌 하나님의 답을 물으러 들어갔던 그 모세의 뒷모습을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여도 괜찮고요. 나이 들어도 괜찮고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답만을 들을 수 있는 그 험불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의 답을 가지고 나와서 공동체에게 선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리더십, 그것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리더는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교인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다 모든 그 크리스찬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내는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영적인 능력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좀 갖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좀 갖고 이게 목사님이 하신 말이 좀 뭔가 이건 잘못됐어라고 생각할 때는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좀 이렇게 저항도 하고 목사님 말이라고 무조건 아멘하면 할 게 아니라 아멘을 요구하는 목사님한테 당연히 아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가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저희 4사람이 지적하고 또 이야기했던 그런 리더십의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의 메인스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매체들을 통하여 조금 자극적으로 한국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선수들을 지적하는 것들로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조금 너무 과하게 욕을 먹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하게 사역하고 새로운 물결을 만들려고 일어나고 있는 단체들과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가 사회복지를 멈춰버리면 대한민국 사회복지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여기저기서 숨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안으려고 하는 좋은 시도들,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마지막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나 진가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드러나는 법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라는 교회 정체성도 코로나19 팬데믹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으로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교회의 위기와 당면 과제를 짚어본 굿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